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인데요. 제목을 제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12절 말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로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의 중심축이 되는 말씀이 바로 12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3가지 꼭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잡힌 바 된 것,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잡힌 바 된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겠죠. 잡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혹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표현에 가장 강도 높은 표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Jesus made me his own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인지 부연하는 것이 8절 하반절 또 9절이거든요. 여러분 8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 시작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또한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다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 소속을 옮긴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꾼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이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잡힌 바 된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다.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고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시간이지만, 신학 강의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이지만, 로마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자주 접하는 표현이지만 딱 정리된 지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용해야 하는가가 잘 이렇게 능력화, 그러니까 동력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계속 나눌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옳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음.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두 가지가 옳다, 그리고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겠죠. 이 기준을 넘으면 옳고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옳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기준을 만족시키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바른 관계니까요. 항상 신실하게,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입니다. 기준을 만족시키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그 의롭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방인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주는 정체성과 소속,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열매, 의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그 백성들이 의롭기를 요구하셨어요. 그 의롭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율법과 심판입니다. 율법과 심판. 율법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인데 율법을 그 백성들한테 제시하시면서 너희들도 의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지켜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지켜라고 말하지만 이 기준을 꼭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이 기준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 혼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딱 지키길 원하면서 심판이라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의롭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봐주시거나 아니면 양보해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율법과 심판이라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의로워져야 해,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 해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한 이유가 사람들은 타락했잖아요. 다 깨어졌잖아요.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제사장을 보내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준을 지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백성이 의로운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의로워야 하는데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다. 이렇게 또 다른 선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의롭게 되는 거 원하시는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기준을 통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높은 기준, 선한 기준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한 의가 나타났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인간들이 기준을 지켰다라고 여겨주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심판받아 마땅해야 할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형벌, 그 심판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율법과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기 원했던 하나님의 그 기준이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게 된 거죠.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가지게 되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고 의롭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 되게 된 것이 잡힌 바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잡힌 바 되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 상해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여가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의 베이스를 딱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끝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님께 소속되게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딱 붙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 길을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잡힌 바 되었는데 그 잡힌 바 된 것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잡힌 바 된 거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잡힌 바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또 잡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체성이 바뀐 성도의 욕망, 욕구, 소원, 열정,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네. 이제는 끝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생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또 다른 버전의 욕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죄 짓고,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과거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인데 예수를 믿어보니, 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참 마음에 놀라운 갈등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날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획득하려면 이런 꾀를 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꾀를 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헛헛하고 허무하고 슬픈 거예요. 똑같이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얻었고, 다른 사람 딱 이렇게 짓밟고 내가 원하는 거 딱 얻고 승승장구하면서 돌아오는 길인데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니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욕구가 생겨 있더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욕구.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죄인으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내 마음을 헛헛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며 살 것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죄인이기 때문에 옛날의 욕구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 욕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저걸 얻고 나는 유익을 누리면 되는 나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끝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충돌하면서 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잡힌 바 되면 우리 속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새로운 욕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은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어 보니까 새로운 욕구, 새로운 열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하는 욕구가 생기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하는 욕구가 생겨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다른 하나의 욕구는 내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문장의 순서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것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가 우리 속에 생겨요.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긴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욕구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두 가지 욕구가 있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는 욕구입니다.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만 말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알고 싶어 해요. 저희 장모님이 뒤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시면서 뒤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찬송가보다 트로트를 더 좋아하세요. 우리 장모님은 임영웅 뭐 이런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희 딸이 같이 왔는데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할머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면 다 트로트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로트 팬으로서 참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덕질이라고 하는데 콘서트에 참여하고 방석, 봉 이런 것들도 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열망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하는 것은 이것과 좀 달라요. 덕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나는 임영웅을 아는데 임영웅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아니요, 그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할 때 그분께서 마음껏 그분의 품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서로 교제의 관계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할 때 생기는 첫 번째 욕구, 첫 번째 소망,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또 섰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에베소서를 막 암송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사신지 아니면 사역자신지 이렇게 마이크를 입에 대니까 애들이 술술 나와요. 사실 여기 PPT가 떠 있긴 했습니다. 술술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암송하십니까?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하는 것,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건져지는 것이 미비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기다렸다 하고 말씀을 펼치고 앉으면 그 앞에 우리 구주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방해하겠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맛과 멋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또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그것 또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고난이라는 주제, 이 주제가 정말로 싫은 주제,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약간 토악질이 나는 것처럼 피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피하고 싶은 주제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 고난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부활 영광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땅의 성도로 살 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딱 딛고 있는 한, 고난이라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안 고난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우와, 고난이 왔다, 이렇게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 것이 왔구나 하며 내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고난을 대하진 않아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돈 쓰고 인맥을 찾아다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딱 믿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로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다른 고난을 통과하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공이 좀 차면, 우리가 영성이 좀 높아지면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다.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성도답게 성도의 멋과 영광을 가진 자로 점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결과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의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과제이자 축복입니다. 이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달려가노라 하는 겁니다.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걸어가노라, 이러면 우리가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유유자적하며
여기저기 기웃기웃도 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옵션이 없고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달려가는 길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달려가지 않고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40부터 70살까지 70이 넘으면 시니어라고 해서 이제 교구가 달라지고요. 40부터 70살까지 이 교구를 담당하는데 달려갑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40, 50 이 정도 그룹에 계신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예, 목사님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60대 되신 분들은 쉬고서요. 달려갑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이제는 좀 쉴래요. 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거든요. 제가 왕년의 여전도회 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해요. 목사님 40대 50대한테 달려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좀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40대 50대가 거의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달려가라 하는 것은 교회 봉사 왜요?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달려가라 하는 것은 교회 봉사 혹은 헌금 아니면 찬양대, 직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에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또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소천을 앞둔 성도님들 찾아가요. 베드에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나는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구나, 빨리 죽어야지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달려갈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달려서 최종 결정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 조절하지 마시고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는 절대 페이스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달려가야 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저같이 이제 저는 40대 중반이거든요. 저같이 40대 중반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 근심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45쯤 됐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역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고민하는데 내가 갈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한인교회, 이민교회 이런 데까지도 눈을 확장해서 막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현정호 목사님이 한국에 나온 거예요. 현정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인교회는 좀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와보실래요? 막 너무 이렇게 반갑게 한번 와보실래요? 그래서 예, 한번 가볼까요? 해서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두려워하고 많이 준비를 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잔병치레를 하며 골골거리는 우리 외할머니 93세에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정말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던 그 아이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에요.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달려가야 해요.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내일 좀 더 잘하지, 내일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라고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을 미룰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흥열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워싱턴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여기 멋있는 조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화려한 조명, 이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화려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화려한 조명보다 더 화려하게, 더 뜨겁게 예배하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늘 우리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멋있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어요. 미사여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인생을 알수록,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 거 그거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호흡이 그냥 코에 딱 붙어있다 하는 거 알면 알수록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된 주일날 이 주일을 섬기실 때 여러분 뭐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람들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많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노라 하는 것. 그리고 또요, 왜 달려가야 되냐 하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문제, 영육 간의 문제, 영육 간의 아픔들, 안팎에 있는 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자꾸 막아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때 힘을 내어서 달려가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에 서고 걸려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지, 그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때까지 나아갈 힘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잘 피하면서 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추고 잠시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마귀가 잡아 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예수만 딱 믿으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풍에 돛단 듯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바람 있고 우리는 막 달려가는데, 원래 우리가 100m 12초 달리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7초 8초 달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뭡니까?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면 마귀가 그거 제일 싫어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을 역풍을 불게 하고 뒤에서 잡아 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가노라,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씨름하며 달려가야 되는 길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로 역풍이 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 삶에 많은 장애물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달려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유,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려가야 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막아서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가장 적극적인 이유,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주기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달려갈 때 다른 어떤 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마지막 최종 결승점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맞아주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왜 예레미야이냐면 설교할 때마다 울거든요.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저를 울리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것이 상상이 되면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우사인 볼트, 더 옛날을 사셨던 분들 칼 루이스 이런 사람처럼 딱 멋진 자세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여기도 쥐어터지고 다리도 하나 부러지고 발가락도 상해서 질질 끌면서 아마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 상처와 그 깨어진 것, 이 눈에 있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이까지 왔어요 하는 그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상은 그겁니다. 금멸유관, 개털 모자, 에메랄드집, 금집 이런 거 저는 관심 하나도 없고요.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마지막 때에 두 팔 벌리시고 내 눈에 있는 모든 눈물 닦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쉬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꾀부리고 요령 부리고 피해가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숨이 막혀요. 가끔씩은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비교하면서 마음 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겁니다 하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미천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달려갑시다. 한 번만 더 달려갑시다. 자, 이제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은혜로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값없이 자격 없이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자주 많이 경험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 하나님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딱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많은 장애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빛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가 열어내는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길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위로 안에서 정말로 선택해야 될 것들 선택하며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 타협하지 않고 씨름해야 할 것들 씨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다 만나고 또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정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